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은 과시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자기에게 어떤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소위 자기 PR 시대일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현장실중계하듯이 낱낱이 공개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풍토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이든지 간에 이렇게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형식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과시욕이 때로는 자기의 진실된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 요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것과 드러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가치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기를 정말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면 믿음의 진실성을 지켜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곧 믿음의 본질에 큰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기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한다. 또 기도를 아주 또 못한다. 또 기도를 길게 한다. 기도를 짧게 한다. 어떤 이들은 낱낱이 구체적이다. 어떤 이들은 너무 대충 말한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재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 혹은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은밀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 자선을 하거나 구제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금식할 때 전부 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은밀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나?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5절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공기도할 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순서가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의 믿음,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문을 준비하기보다는 인터넷 같은 데를 찾아서 거기에서 문구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문들을 모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기도할 때 골방, 즉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면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아주 난도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익명성은 진실성을 담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뭘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즘은 많이들 하지만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익명으로 무엇을 할 때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익명성, 즉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옷도 잘 고쳐 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명성에서는 그러기보다는 더 진실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진실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진실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믿음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나갔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 익명성이 보장되어진 진실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도 그리고 금식하는 일도 전부 다 우리가 진실성, 즉 익명성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진실된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기도는 좀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공기도를 하거나 그런 누구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언어의 그 화려함, 그다음에 유수한 그런 말투, 그리고 또
화려한 신학적 지식과 성서적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애쓰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면서 오늘 5절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은밀한 중에 진실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실되게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